잠언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잠언 요절 몇 장 몇 절이라 그랬어요? 1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연계해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두 요절은 꼭 외우시라 그랬어요. 좀 암송하셔야 됩니다. 잠언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갑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것도 정직을 말하는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주로 저울을 가지고 달고 그 다음에 되로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과 같이 편리한 시절이 아니죠. 장사꾼들도 주로 그래서 저울을 가지고 다니고 돛박을 가지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저울추를 속이고 돛박을 대면서 그걸 또 속이고 이제 그러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정직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나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로 우리가 어떠한 경지에 이를 수는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돈으로 뭐 안 되는 게 있겠느냐 할 수 있는데 돈으로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돈으로 우선 뭐 구원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만 주시는 것인데, 돈으로 좋은 침대, 황금 침대, 상하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서 단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서 산의 진미, 아주 귀한 음식은 살 수가 있겠지만 돈으로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수백 평이 되는 저택에 온갖 가지 시설을 다 해놓고 살 수 있는 것은 만들 수 있겠지만 홈 스위트 홈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늘나라까지 이르게 하는 거기에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냐,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혀버리리라. 13절 가겠습니다. 13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진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좋은 것만을 말하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쓸데없이 말하다가 보면은 좋지 아니한 것까지, 그런 것까지도 다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말하지 않게 되잖아요. 말하다가 보면은 괜히 하게 되네. 내가 괜히 쓸데없는 말을 했네 하면서 그 말 하면서까지도 또 한다고요. 이 말은 해야 되나 하면서도 또 한다고요. 하다가 보면 하는 거야. 그냥 안 하면은 그만인데. 15절 가겠습니다.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어제 6장 1절에도 이 말씀하셨어요. 또 22장에도 나옵니다. 27장에도 나오고.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보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해주면은 그때만 섭섭하지만 보증을 해줘가지고 잘못되면은 영원토록 섭섭하거든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어버리게 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예 처음에 한 번만 섭섭해라. 나중엔 괜찮다. 보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은행에 가서 일처리를 좀 하도록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신용불량자는 그게 안 되겠죠. 아무튼 거래를 하려면 내가 안 받아도 괜찮겠다는 범위만 좀 거래를 하시면 좋겠어요. 금전거래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지 말고, 교회 내에서 계하지 말고, 이러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나고 파당이 생기고 파탄이 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보아왔거든요. 이미 솔로몬 시대에 이것이 벌써 주전 한 800년, 900년 그 시절에 기록된 것인데 그때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데 이런 것을 함으로써 기쁨도 다, 믿음도 다 날아가고 다 팔아먹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보증 쓰지 말아야 됩니다. 보증제도가 요즘은 없어졌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에 잘못해서 유치장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가 제가 가서 신원보증 쓰고 빼내오기도 하고 유치장이니 감옥이니 이런데 면회도 다니고 그래봤지만 이 잘못되면 그런데 갈 수 있거든요. 내가 잘해서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신원보증은 필요하니까 해줘야 되지만 금전보증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이 되거든.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건축을 하고 터를 사고 그랬는데 모자라서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이거 누군가는 해야지 받는데 그거 안 한다. 그럼 누가 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요즘은 보증제도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신원보증은 해요. 대표자로서 회사의 이사와 같이 중직자들 해야 되는. 이거 안 하면 누가 해요? 나 몰라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격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개인적인 것, 사적인 것은 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하는 건 해야 돼요. 누군가는 희생해서 해야 일이 되거든요. 주의 일은 희생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그 일에 앞장설 때에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뺄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안 할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안 죽을 수 있어요. 순교 안 할 수 있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순교 안 당해요.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순교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한 푼도 안 드리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나 한 푼도 안 드리는 거지, 은혜 받은 사람은 드리고 더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다 드려도, 생명까지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거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뭔 소용이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금세에 몇 배를 주신다 그랬어요. 몇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100배까지 주신대요. 하나님 보장해 놓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사람과 관계에서는 보증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성경이 잘 깨달아지도록. 19절 가겠습니다. 19절, 공의를 곧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고. 항상 정직과 공의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도, 아모스 5장 24절과 같이 공의로운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22절 갑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모만 아름다우면 안 되고 마음까지도 다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돼지 코의 금고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원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를 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 중에서 함께 나누며 베풀며 사는 삶이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삶이죠. 그런데 이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또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따로 분리해 주십니다. 아무리 없어도.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춘궁기, 요즘이 춘궁기잖아요. 춘궁기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씨앗은 절대로 이렇게 방앗간에 가서 찧어다 먹지 않더라고요. 저거 우리 없는데 찧어다 먹지요. 그러면 이놈아 저거 먹으면은 다 굶어야 돼. 저건 씨앗이야. 그래, 씨앗. 아무리 없는 사람도 씨앗은 있는 거예요. 씨앗은. 먹을 양식과 씨앗은 하나님이 항상 분리해 주셔요. 광야에서는 심을 필요가 없으니까 씨앗을 뭐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을 것만, 만나만 주시지. 가나안 땅에 가서 심을 씨앗을, 그러니까 농사 질 수 있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또 농사 짓게 하시고, 항상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은 따로 하나님이 주신다.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없는 사람은 없는 만큼, 있는 사람은 있는 만큼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윤택하게 하는 자,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길은 사망의 길임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우리의 생각은 주로 육신적인 생각이거든요. 주님은 주로 영적인 생각이고, 근데 육신적인 생각으로 따라가면 사망의 길로 간다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적으로 살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8절 가겠습니다.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같아서 번성할.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쓰게 하시는 것이 재물이에요. 의지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사람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 12장 가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징계가 싫어하면 짐승과 같다. 3절입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네.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한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용비어 청가에도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면서 뿌리가 깊어야 돼요. 모죽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게 대나무과에 속한 건데 중국 청도에 가면 모죽이라는 나무가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5년 동안은 싹만 나지 도대체 자라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학자들이. 그랬더니 5년 동안 이놈이 뭘 했냐 하면은 5년 동안 뿌리만 계속해서 뿌리만 깊게 넓게 뿌리만 확장을 시킨 거예요. 무려 사방 4km를 뿌리를 그냥 뽑아가지고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나니까 하루에 70cm, 80cm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금방 30m, 40m는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뽑아지면 어떡하나, 뽑혀버리면 어떡하나. 금방 자라니까. 그래서 내 뿌리가 그렇게 쫙 펼쳐져 있으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그래도 흔들림 없이, 흔들리긴 하겠지만 뿌리가 뽑힘 없이 잘 자란다. 산에 가다가 보면은 뿌리가 뽑힌 나무들이 많아요. 주로 아카시아 나무들. 뿌리가 얼마 없어요. 아카시아는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지죠. 또 다른 그 나무들도 많이 뽑힌 것들을 보는데요. 이 모죽이라는 나무는 그런 일이 없어요. 뿌리가 깊어요. 자,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믿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은요, 그저 흔들리다가도 바로 섭니다. 꺾어지고 넘어지진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금방금방 넘어지게. 예수 믿고 왜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개종하고 그래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뿌리가.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잘 박혀 있으면은요,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18절 가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이나 이렇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지, 지혜로운 자는 정말 배려하면서 격려하면서 말한다는 거죠. 21절입니다. 의인에게는 이런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니라. 거짓일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 24절 같이 읽어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리더는 항상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다스림을 받게 돼, 부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주영 씨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루의 시작을 새벽 4시 이후에 해본 적이 없대잖아요. 4시 이전에 항상 일어나서
너무 하루가 소중한데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계속해서 일찍이, 어떤 때는 너무 일찍 출근해서 그냥 바다로 그냥 막 들어가 수위가 끊어내고 얼마나 일에 미쳐서 사는지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일에 미치지는 말고 누구에게 미쳐야 될까요? 예수에게 예수님에게 미쳐야 돼. 예수님에게.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미치는 건 예수님께 미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27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부지런함을 말씀.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지런한 자. 공의로운 일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엔 사망이 없는. 13장 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비의 말을 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계속해서 말을 적게 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는 그래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합니다.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한 자에게,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하나 더 쫓는다. 부지런한다. 11절 가겠습니다. 망령되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미련한 것밖에 없으니까 미련한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이 있으면 지혜로운 것이 좀 나타날 텐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20절 같이 읽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누구와 같이 있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함께 있으면 지혜가 오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함께 있으면 미련해지는 거죠. 미련해지는 거예요. 어떤 고집센 사람하고 또 아주 진실을 말하는 사람하고 있거든요. 이 꼬집쟁이가 아주 진실을 말하는 정직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고집쟁이가 뭐라니까 삼구는 28이다. 삼구 28. 야 이놈아 무슨 삼구가 28이냐. 삼구가 27이지. 야 이놈아 너는 그래 그 구구단도 모르냐. 삼구가 28이지 어떻게 27이냐. 둘이 의견이 붙어가지고 해결이 안 나네. 원님한테 갔습니다. 원님 이놈이요. 아니 천하의 애들도 다 아는 3구 28을 3구 27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니 3구 27을 천하가 다 아는 건데 이놈이 28이라 그러죠. 원님이 이렇게 판다. 여보라 3구 27이라고 한 놈을 저 감옥에 갔다가 쳐놓으라. 그리고 3구 28이라고 한 놈은 풀어줘라. 3구 28이라고 한 고집쟁이가 웃음을 띠면서 아이고 그거 봐라 이 못난 놈아 그러면서 갔어요. 3구 27이라고 한 이 정직한 사람 울거든 사람 원님한테 따요. 아니 원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3구가 27이지 어떻게 28입니까? 야 이놈아 3구 28이라고 우기는 저 고집장이하고 싸우면은 네 놈이 어리석은 놈이지. 그래 그놈하고 무슨 말다툼을 하고 싸우느냐. 이런 바보 같은 놈 내가 네 지혜를 좀 깨우쳐 주리라. 그러면서 호통을 치고는요 이렇게 말했다. 개와 싸워서 이기는 자는 개보다 나은 놈이고 개와 싸워서 지는 놈은 개보다 못한 놈이고 개와 싸워서 비기는 놈은 개 같은 놈이란다. 그랬대요.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놈하고는 상대를 하지 말아야지 뭘 그걸 싸울 건덕지가 있냐 그러는 거지.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 여러분.
아니 3927은 천하가 다 아는 건데 28이라고 우기는 놈하고 뭔 싸움을 하냐고요. 그러게 똑같은 개 같은 놈 되는 거지. 예? 이겨봐야 개보다 나은 놈 되는 거고 지면은 개만도 못한 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잘 깨닫고 그 이후부터 지혜롭게 잘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14장 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소 길러 보셨나요? 소가 먹는 밥통을 뭐라고 말해요? 구유라 그러죠. 구유. 말도 구유, 소도 구유야. 소의 밥통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항상 깨끗해요. 뭐 청소해 줄 일이 없잖아. 먹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소를 키우면 소가 논밭도 갈아주고요. 짐도 날라다 주고요. 소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소가 없으면 편하게 나죠. 깨끗하게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힘을 빌리고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수고로움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지. 나는 가만히 아무 손도 안 놀리고 좋은 일만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 가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떻게든지 정직하게, 진실하게. 청문회를 보면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나라에 정말 큰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가 국회의원일 때는 다 조목조목 송곳같이 질문을 해서 그렇게 아주 공경에 빠지게 하고는 자기가 장관이나 이런 걸 될 때는 형편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정직하게 내가 국회의원을 하든 장관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전에는 다 투기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잘못해 놓고는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그렇거든요. 그땐 또 이제 변명하기에 바쁘고 이제 그렇죠. 이 나라에 정말 진실한 정직한 그러한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셉과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 11절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도 모르고 따라간다는. 17절 같이 읽어요. 17절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18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29절 같이 읽을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좀 더 참고 좀 더 기다리고 화가 나면 열을 세라. 더 화가 나면 백을 세라. 그런 말이 있어요. 뚜껑이 열릴 때까지 잊지 마시고 좀 하나 둘 셋 넷 열을 세서요. 더 화가 나면 백을 세다가 보면은 다 화가 가라앉지. 뚜껑도 점점 닫힌다고요. 뚜껑이 열리면 모세와 같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냥 반석을 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잖아요. 천하의 모세도 거기서 한 10만 셌다면 또 한 100만 셌다면 그거 다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갔을 텐데.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